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3장 25절에서 30절이지만 24장 9절까지 오늘 본문 염두에 두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로마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고 옮겨지고 당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이 재판받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오늘 25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교훈하죠. 천부장은 군사들 470명을 동원해서 밤에 급히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약 40여 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로마군 요새 책임자인 이제 26절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바울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27절부터 30절 내용을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시민권자인 사실을 알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일단 구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시간적 순서를 이렇게 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천부장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를 소집했는데 유대인들의 고발이 주로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바울이 당시 로마 실정법, 로마 사회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해하려는 암살 모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급히 총독에게 보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발할 일이 있으면 총독 앞에서 고발하고 재판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이 불의하고 불법한 유대인들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로마 천부장이라는 꽤 괜찮은 공무원을 붙여 주신 거죠. 저 천부장이 그래도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하려고 하였고 자신의 직분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 사리 분별력이 있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암살 기도와 모의로부터 구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만나는 고난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름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돕도록 이게 돕는 손길을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서 강에 버렸잖아요. 강에 버려졌을 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당시 그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죽여라 이런 시퍼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공주가 아빠 말을 어기고 그죠? 왕의 말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 모세를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도 이 딸이 막무가내로 나가면 막 못 막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생존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보디발 장군 감옥에 갇혔을 때 하루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그 장관의 꿈을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떡 맡은 장관은 죽는 꿈이지만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는 꿈이었거든요.
요셉은 복직하는 장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술 장관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2년 후에 애굽 왕이 이 두 가지 꿈을 겹쳐 꾸었으나 해석을 하지 못할 때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술 장관이 그제야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추천해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보호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23장 31절에서 35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던 가이사랴까지 약 11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간 지점이 안디바들이에요. 안디바들이. 안, 안티파테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헤롯 대왕이 그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그렇게 지어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들 470명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거기까지 갔고 이제 보병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기병들 70명이 바울을 마저 가이사랴로 대동하여 들어갑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본 총독은 이 바울에게 묻죠. 어느 영지 사람이냐? 34절 보시면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왜 이런 질문하냐면 만약에 수리아 총독의 관할 있으면 수리아 총독에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영지이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이 이제 바울 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당시 그 시점에서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이 장소예요. 만일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바울은 마치 죄수처럼 감금 상태에 있었지만 실은 당시 가장 강한 로마 군대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헤롯 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헤롯 궁 어느 장소에 감금 상태로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로마 총독이나 천부장도 아니죠. 실은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내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으니 거기가 하늘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점은 예루살렘에서 암살 모의가 있어서 급히 가이사랴로 왔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제가 요새 거류 비자 신청하는 것 때문에 뭐 파출소도 갔다 오고 임시 주숙 통지 이 짱빼이 파출소가 이제는 임시 주숙 통지를 빨리 해주더라고요. 한 10분 만에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내친 김에 해관에 가서 이제 거류 신청 비자를 했고 이제 받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이방 땅에 사는 것 마판합니다. 마판합니다. 심리적인 위축감 뭐 이런 거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여기서 1년 뭐 이렇게 연장해서 지내는 게 이제 마판한 거죠.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안전한 장소다 그러면 고국이겠죠. 본뜻 진짜 아비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떠나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이 인간적인 조건과 준비를 해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서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거짓 세력과 싸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1절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 이 셋째라는 뜻인데요. 아마 셋째 아들이었나 봐요. 함께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3절 이하를 보면 더둘로 변호사가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24장 3절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 재판할 때 그 존경하는 재판자님 하면서 이제 그 재판장을 높여주는 게 예의고 재판 전략상 유리하겠죠. 하지만 벨릭스라는 이 총독의 그 고대 기록을 보면 원래 벨릭스는 자기 형과 함께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엄마의 그 속한 이제 노예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입어서 자유민이 돼요. 이 형제가. 그래서 벼슬 하게 돼요. 그형 팔라스 형 이름이 팔라스인데 팔라스가 이 형이 형제 황제의 호의를 입어서 고관 대작이 되자 동생 벨릭스를 유다 총독으로 꽂아준 겁니다. 그 벨릭스도 신분 상승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결혼을 세 번 했는데 모두 아내들이 왕족이에요. 그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부인은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그 왕의 딸이었고 그리고 이 본문의 시점으로 이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한 이제 세 번째 부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왕이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왕의 딸 이제 드루실라를 아내로 이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은 유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반란 사건들, 군중 시위, 테러 이런 사건들을 지나치게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그 총리직을 8년, 9년 정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너무 이 괴롭고 힘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이제 관직 박탈당하게 될 그런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요. 크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더둘로 변호사는 재판의 유리를 위해서 지금 아첨하고 있는 중이죠. 5절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6절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유대인들이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이런 제목들은 당시 로마 총독이나 공무원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분야들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에 발각되면 사형당하도록 그 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방인을 금지 장소로 데려간 적도 없었고 증인들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바울에게 있는 고발 제목들은 모두 종교와 율법에 관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로마가 그 자치 그 법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사회 실정법을 어기지 않은 이상 벌을 줄 수는 없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신자들이 이와 같이 법적 분쟁이나 고발 고소를 당하고 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고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고발부터 한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무고라고 밝혀져도 무고한 자에게 처벌이 약해요. 어쨌든 신자들이 법적인 고발 고소를 당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싸우는 대상을 미워하지는 않되 그가 회개하기를 기도하되 그러나 공정하게 법 집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거냐면 그 로마 총독이 24장에는 지금 벨릭스 총독이지만 2년 후에는 25장에 가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들은 뇌물을 바라거나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그 로마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계속 그 가이사랴의 감금 상태로 한 2년 정도를 유지할 거예요. 즉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총독들이 공정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죄의 오염, 죄의 더러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신자들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잘못도 없는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지혜롭게 법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거짓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싸울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